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삶을 다 드렸어요. 또 바울도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마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불러서 그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 오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때 어떻게 증언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글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 2020년도에 4월 12일이 부활절 지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어떤 시점에 왔냐면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승천일이 40일이 우리가 5월 2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30일에 지금 우리가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서 이제 이 5월 21일 승천날에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오순절이 바로 5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그 5월 31일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뭘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국가에 종속이 돼가지고 그 세상에서 국가가 하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 어떤 틀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5월 그러면은 가정의 달, 그리고 특별히 이 주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그거는 종교적인 행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틀을 얘기하는데 인식체계의 틀이에요, 인식체계. 어떤 한 시대에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가 패러다임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그 인식 체계 속에는 땅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 주셔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보이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를 지금 형성시키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전파하신 거고 선포하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점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 30일 된 시점이에요, 지금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충만하게 알아서 오순절이 되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믿는 것이고
지금 이 종교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국가에서 그냥 그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이 종교인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란 성령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지성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그 성령을 받는 이 시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 우리 열심히 그야말로 한마디로 정말 그 제자들이 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에 전념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의 근거가 바로 유대 율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5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온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 다시 못 볼 줄 아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이 로마에 잡혀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것을 부탁을 한 거예요.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들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걸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후 40일 동안도 얼마나 그것이 귀중하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도 바울이 이 태를 그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생애로 오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즉 유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대로 하신 거예요. 구약을 근거로 새로운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지시하는 땅, 젖과 끓여 흐르는 땅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또 족속으로 국가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바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라 같이 번성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서. 근데 이 하늘의 축복의 약속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원래의 본래의 뜻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계약 조건은 할례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나라의 온전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할례를 통해서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육체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심령의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마음에 새긴 법을 우리에게 주신 뿐만 아니라 아주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치밀한 관계,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관계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넘어 출애굽하게 됐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던 그 백성이 할례 받은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할례 받은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그것이 다 세례 받은 거다. 세례가 거기서 유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세례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출애굽 창세기와 출애굽에서 모든 것이 다 형성돼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한 사람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 약속에 가나안에 가기까지 모든 벌어진 일들 가운데서 이미 국가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알지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연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뭐겠습니까? 제사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과 만남은 뭐냐면 죄인으로서는 걸어가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건데 그 대면의 장소를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건데 그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그런데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죽지 아니하면 만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양으로 대신 죽게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대면해 주시고 거기서 만나 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거기서 언약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만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할 때 반드시 어린 양으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게 구약에서 6월절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 그 출애굽을 나올 때 에비볼 14일에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사망이 넘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대속의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으로 반드시 드려라. 그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사망이 넘어가겠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새로운 약속의 이 제사에는 6월절 주인공인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제사의 그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에 흘리신 영원한 피로서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그 이제 이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의 이제 인식체계 속에 신약 속에서는 이 오직 짐승의 피를 계속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의 예배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념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양으로 오셨고 6월절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절기냐면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이 뭐냐면 이 보리가 처음 익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첫 열매. 그래서 제사장한테 열매를 갖다 바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6월절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무교병, 즉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이 떡이라는 말입니다. 진설병. 근데 그게는 누룩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누룩이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의 교훈, 온전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들어간 떡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교훈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온전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떡을 내가 사모하라 말씀해 주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내가 하늘에서 산떡을 너희 조상들은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구약의 모든 일들을 이 성령의 해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눈을 밝혀줘야지만 그 구약의 뜻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비볼 14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첫 해가 된 거 아니에요. 첫 해. 사람들의 이 시작은요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달력이 돼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나라는요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그 해의 달을 아비볼 14일 바로 6월절 양이 죽었다가 다시 안식 그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 그게 첫 해가 되고 첫 해의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는 뗄 수 없는 이것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의미를 이들은 그냥 땅의 것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늘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구약의 그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로 말입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천국의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의 율법은 이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613가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법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법을 주셨잖아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법을 주신 것을 이제 하늘의 법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너희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법을 안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너희가 내 아내가 되었는데 나를 우상 숭배함으로 간음함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그게 뭐냐면 새 법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았던 그 법이 아니라 완전한 하늘의 법, 성령의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예수께서 주시는 법은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로서부터 태어난 성령 받은 자만이 그 법을 알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율법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땅의 법은 그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너희가 이 법을 깨닫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깨닫게. 이건 죄다. 이건 죄야. 그러니 너는 사망한 사람이야. 사망을 확정해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냐면 사망에 확정된 자들을 용서해 주는 법입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법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도록 해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지 지키죠.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킵니까? 하늘의 법은 성령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땅의 법을 고수하고 있고 예수님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네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아니 온전히 하려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들은 다 구약의 땅의 일들은 이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17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그들은 유대 절기를 계속 지키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절기를 쫓아가면서 왜 안 쫓아냐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장래일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뜻을 세워나가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기가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는 하늘나라를 섬기는 절기예요. 이 부활절 후에 40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전에도 내가 그 부활절 후에 40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종교적인 입장에서 부활하기 전에 40일 사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부활 후 40일인 것이고 그 40일이 끝나면서 그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짜 오로지 힘써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지켜야 우리가 제대로 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규례라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규례인 거예요. 여러분 규례. 구약의 율법. 구약 사람들이 행하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의 오경 속에 있는 613가지 땅에 사는 법을 줬고 또 장로들과 구전에 내려오는 법은 할라카, 학가다 그리고 유전 말로서 전해져 내려오는 규례들 그러니까 손 씻는 예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 법에 따른 모든
조그만 조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저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켰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잡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하는 그 법의 중심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자기 안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 복잡한 법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은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골로새서 2장 22절에 이 모든 것은 쓰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그들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아주 귀히 여기지만 땅의 것을 귀히 여기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인데 그게 사도 바울이 그 갇혀있는 그 곳에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또 말하기를 그들이 안 믿는 것을 보고 흩어질 때에 한 말로 말하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하면서 여기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그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줄까 합의를 하였으니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귀는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눈은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왜? 저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 마음이 우둔해진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보내어진 줄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한 거예요.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율법은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온전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에서만이 그냥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구약을 근거로 새 일을 하셨고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들을 모르는 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그것을 알게 하리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로 오셔서 그 말의 뜻과 의미를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다만 성령 받지 아니한 자들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것이 완벽한 줄 알고 있는 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의 약속도 젖과 꿀이로 흐르는 땅으로 갔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며 지금 우리가 하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우상 숭배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완전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그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따라 살면서도 거기는 전쟁이 계속됐어요. 왠 줄 아십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함을 보기 위해서 그것도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처럼 어디 살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떠돌이의 양치기로 살았을 때에 그것이 정착하도록 그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였어도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성령 안에 살았어도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바로 애굽의 우상들과 가나안에서 북적거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우상들을 10가지 우상을 다 쳐보시고 홍해를 갈려 나왔어도 계속 우상과의 싸움은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방족 속과의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있어도 우리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통치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도 바로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고 샀지만 그래도 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나라이기. 온전하지 못하지만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령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모아라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포도즙을 이 아버지의 집에서 새롭게 마시는 날까지 너와 마시지 아니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다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증거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저들이 그냥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었어도 그것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그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려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약의 그 믿음을 통해서 땅에 국한한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만 옳다고 하고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나라, 세상의 나라,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이방 족속들 중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서 하늘로서부터 태어나고 하늘의 법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땅의 법을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바로 틀이라는 말이에요. 그 종교적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로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1962년에 말했는데 이는 사회학자이고 과학자예요. 그러면서 그거 말하기를 뭐냐면 한 세대 속에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자기의 인식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틀에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게 뭐냐면 세상 나라 사람으로서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 어버이주일.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거 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이 테두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보고 그래서 30일 동안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10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출애굽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1일부터 31일까지의 그 10일의 기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회로 일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생각, 성령 없는 사람의 신앙들, 이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더 값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복음 선포, 하나님의 나라 선포, 이 천국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틀을 바꿔야 돼요.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